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짓 교사들을 향한 네 번째 예언적 경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불경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외에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서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성경 안에 이 외경에 대한 부분들을 뺐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약 400년의 공간이 있는데 이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마카비의 반란을 기록한 마카비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내용을 많이 담지만 성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외경으로 뺐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위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자가 가짜입니다. 거짓이란 얘기고 그건 성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녹의 예언서입니다. 지금 유다가 언급하고 있는 이 에녹의 예언에 속한 내용은 성경에 들어올 수 없는 위경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다 또는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름을 에녹의 예언서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아담의 7번째 후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죠. 더 이상 성경에 에녹에 관한 다양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대단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대단하고 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라는 정도밖에는 알 수 없는데 그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가 예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당시 유다가 사역을 했을 때에 그 에녹의 예언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책이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위경이라고 아예 제껴 놓은 그 문학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마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른 건 다 제껴두고 한 가지 거기에 언급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심판에 관한 내용, 주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 거역한 죄라는 것은 저지른 악한 일들,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었던 죄에 대한 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에녹의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또 성경적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나 지금 유다가 언급했던 요 내용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요 내용만큼은 들을만하다라고 해서 이 에녹의 예언서라고 하는 성경에 들어올 수 없는 위경인데 이 책들을 가르치고 이 책들을 마치 교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대단하게 여기던 그 책에 들어있는 이 내용만큼은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 내용에만큼은 너희들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에녹의 예언서가 강조하는 이 내용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라고 소개되는 이들이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시대 속에서는 아마 이단들이 될 겁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이 전하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성경 위에 성경으로 놓고
마치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성경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어봐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옮기기 전에 있을 때 그 신천지에서 아주 말쑥하게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둘이 문을 두드렸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모르고 온 것도 아니고 1층에도 기록되어 있고 문 앞에도 잘하는 교회라고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교회인 줄 알고 온 겁니다. 목적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을 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66권이래요. 아니, 그건 아시네요.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만 성경입니까? 요한계시록도 성경이지 요한계시록만 성경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 누구 얘기입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말은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주장이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잘 몰라도 성경을 계시록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당신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나가서 정말 이것이 맞다고 하면 전하십시오. 교회가 바보도 아니고 목사가 바보도 아니고 목사가 다른 어떠한 이익 때문에 성도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간에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들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냈어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단들이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말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이단들은 대부분 그래요. 이단의 위치,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교회들은 자기들의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느 목사가 쓴 성경이 마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인 것처럼 자기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합니다. 참 두렵고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도 몇 번이나 얼마나 할 수 있겠나 모르겠지만 성경을 좀 번역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게 결국은 이런 마음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또는 이런 어떤 조심성 때문에 사실은 주저하고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어떠한 권위를 가진 그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늘 다시 번역하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좀 진실되게 열심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쨌든 그 이단들이 저지르는 가장 잘못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지금 유다는 설명합니다.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의 자세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완악한 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두 가지 저들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토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자들. 마치 이것이 이 세대를 선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비판하고 또 이 세대에 대해서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자는 거죠. 이 문제를 꼬집어서 지적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함께 일어서자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그런 바람을 일으켜서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얄팍한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이 시대를 위한다면 그런 불평, 불만만이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없는 불평은 불평에서 끝날 뿐이고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도 이렇게 계속해서 양분되어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하는 일들이 참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을 해요. 대안은 아무것도 없고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불평, 불만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로를 향해서 화살을 쏜다는 것은 결국 나를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요. 대책이 없고 대안이 없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은 결국 사회를 혼란시키기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불평과 불만이 자기의 정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불평하고 불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자랑하는 말을 쏟아낸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여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당시 1세기에는 수치와 관련된 겁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말로 겸손이지 나를 낮춘다는 것은 결국 내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나를 낮춘다는 얘기는 내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겸손이라고 좋은 말로 포장을 했지만 사실 드러내고 보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이것은 수치스러운 말이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피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누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높임을 받을 만해.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역설적인 그런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더 위에다 놓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계시라고 하는 이미 종결된 더 이상 직접 계시의 의미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꿈 이런 것들을 더 앞세워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결국은 자신의 어떤 거룩함이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이 악함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들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기적인 정욕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아첨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서에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때라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칭찬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참 겸손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할 때만 칭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늘 비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떠한 사람이 더 이 시대를 선도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과연 1세대의 모습과 1세기의 모습과 다른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100마디 말보다 이 한마디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원망보다 감사를, 아첨 대신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